되셨죠? 오늘도 말씀 안에 계시되어지는 예수와의 그 모습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또 정렬시켜 줄 수 있도록 진리가 진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 태째예요. 너희가 나아갈 때에, 전쟁에 나아갈 때에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토라 포션의 전체적인 이번 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보게 되면은 우리로서 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로서 일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보게 되면은 우리로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때도 우리로서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다가 그 삼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우리 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우리 안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와를 구주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안에서 그 죄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언제든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 예수와로 인해서 끼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끼어 들어서 가 있는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신적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바다의 물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이게 신적 성품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우리 안에 지음을 받은 사람의 신적 성품이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신적 성품을 사람에게 공유해 주셨다고요. 우리가 신적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조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우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우리 안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우리 안에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그림 안에는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게 바로 결국에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 토라 포션이 신명기 21장 10절에서부터 25장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읽을 말씀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신명기 21장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 내가 그를 엿보여 선저 종류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부분이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 너무나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야. 내 아내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유대인이 자기로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여기 원유면의 그림자가 이미 있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네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곡한 다음에 그 후에 합방을 하게 되고 부모가 되어라. 근데 사실상 이 본문은요, 이방인이 예수학교로 돌아서는 과정을 영적으로 포함하기도 있어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야 포로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버렸는데 포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무슨 아내로 삼을 게 뭐가 있어? 지 목숨 하나 건지기도 지금 바쁜데. 전쟁에서 지면, 그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집으로 데려가라. 예수께로 데려간다. 머리를 밀고, 머리를 민다는 얘기는요, 여기서 머리에 나오는 단어는 로시예요. 요 머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나의 주관자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어버려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의 주관자가 바뀌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는 이방신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깎으라 그랬어요. 이 손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삶의 행동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옷을 입혀줍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그 과거에 지나온 시간들을 자기 마음에서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합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뜻은 이방 여인과 유대인 남자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아와 하나가 되어지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토라 포션을 풀어낼 때에 거의 첫 번째 단락에 마스터 키가 있더라. 그걸 풀어낸 다음에 그것을 뒷부분에 있는 모든 토라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거의 다 풀려나가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도 보게 되면 물론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냐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예수와로 인해서 우리가 됐는데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작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 21장의 10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에요. 근데 둘이다 보니까 둘 다 똑같이 사랑하면 참 좋겠는데, 이 남자의 마음속에 야곱처럼 라헬은 좋아하고 레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가 안 좋아하는 이 여자의 아들이 장자가 된 거야.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들을 또 낳았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들을 장자로 앉혀서 두 몫을 주고 싶은데, 성경은 엄격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싫어하는 여자가 장자를 낳았으면은 네가 싫어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그 아들을 장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줘라.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안 깨져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자가 낳은 둘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장자로 세워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움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죠? 가정부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맞죠? 우리가 깨지지 않는 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8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성읍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요새로 치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악을 제거해라.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22장에 보게 되면은 길 잃은 형제의 소나 양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관했다가 반드시 그 형제에게 소나 양을 다시 돌려주어라. 우리가 결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2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길가에 새 둥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어미는 취하지 말아라. 새끼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참 재미나게 마지막 2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새를 하나 배려해 줬는데도 주님은 그에게 장수의 복까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함부로 새 잡지 마세요. 또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라. 왜 그럴까요? 그 집에 놀러 왔는데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애들이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다리가 부러졌어. 머리가 깨졌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상처있겠죠. 그죠? 형제들끼리, 이웃들끼리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져요. 그 난간을 하나 세우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겠는가. 그 뒤에도 쭉 같은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공의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24장 5절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군제를 면제시킵니다. 한가히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전쟁 나가다가 전쟁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야,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우리 마누라 누가 차지하지? 이 사람이 전쟁이 되겠냐고. 자기 살 방도를 먼저 구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공의가 나오고,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맷돌 윗짝을 전당 닦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가는 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짝 가시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 콩도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윗짝 가져가면 안 돼. 이것도 우리예요. 사회적 공의이기도 한 거예요.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0절 말씀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은 전당물을 잡히는가 봐,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옷이 통했어요. 왜냐하면 이 옷감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6, 70년, 80년대 중반까지도요, 우리나라 전당포에서 양복도 잡아줬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복을 전당포에 잡히고 돈 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단벌이었거든, 이 사람들이. 근데 전당물로 옷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당물이 오시면은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했대요. 참 하나님 섬세하세요. 그죠?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옷이기도 하고 이불이에요. 근데 돈 빌려가지고 옷들이 벗겨졌는데, 유대인들 옷은 통이지요. 그죠? 옷이 벗겨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팬티밖에 안 입고 있잖아. 그래도 팬티도 뭐 이렇게 근근한 팬티겠어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면은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 축복할 것이다. 여호와는.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근데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전당물로 옷을 잡혔는데 밤에 잘 때 오다라라 떨며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에 원망이 생길 거예요. 물론 자기가 돈을 빌리긴 했습니다만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공동체에 우리가 결속되어지는,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말씀이. 그 후에 보게 되면 또 매를 때릴 때에도 40대 이상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횟수를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나치게 때리면은요, 한두 대 때릴 때에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아요. 패 죽여도 될 짐승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딱 횟수를 정해놨어요. 무시하지 않도록. 그 다음엔 계대 결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 중에 결혼을 하여 살다가 형제 중에 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기 위기가 됐을 때에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아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너와 나, 우리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음이 필수적 덕목이에요. 내 것만 고집하면은 우리는 다 깨져요. 나의 주장만 내세우게 되면 우리가 깨지게 되고 우리 안에서 내가 속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도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와로 인해 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그런 덕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전에 하나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미 벌써. 그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와를 구주로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이방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덧붙여 놓은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방 그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8, 29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해 네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물론 우상의 제물은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제사했을 때에 썼던 제물이에요. 그거 먹지 마라. 둘째, 피, 동물의 피를 마시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동물을 잡을 때 피를 안 흘리게 되면은 고기가 더 맛있대네. 피가 고기 안에 이게 배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목을 잘라서 이렇게 고기를 짐승을 잡게 되면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목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율법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음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네 가지 조항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예수와를 믿는 학자 데이비드 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구사항들의 윤리적 측면은 부차적이다. 두 번째라는 얘기죠. 더 우선적인 것은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이 교제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요건이라는 사실이다. 이방인들이 믿는 즉시 네 가지 금지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형제들을 불쾌하게 해서 공동체 정신이 함께 형성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고기 먹고 사슴 잡아서 피 막 마시고 근데 나 예수야 믿어 이러면은 그 예수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쟤네들이 믿는 예수와는 다른 예수와인가 봐. 이러지 않겠어요? 공동체 정신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는 우리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 우리예요. 짐승 우리. 근데 예수와께서 보게 되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대요. 지금 예수와가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와를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이 있다. 그 양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도 때가 되면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그래서 이 한 무리가 결국에는 유대인이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과 아직 예수와를 모르는 다른 양들이 함께 모여서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 한 목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결국에는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말할 때에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 구체화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싫어해요. 예수와를 믿는 우리 말고,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컨셉,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세상은 싫어해요. 세상에는 우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로서 무리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들은 우리가 돼요. 우리를 싫어해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추구할 때에 언제 우리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만 우리가 돼요. 이게 소름 끼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 우리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네들끼리 예수와 빼놓고 언제 지네들끼리 우리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교회를 대적할 때만 그들은 우리로 모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게 지금 편만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아를 죽이는 날에 그들이 어떻게 됐죠?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었구나. 그날에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아를 잡아 죽이는 그날에 그 일에 대해서는 둘 다 의견이 합일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지죠.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우리, 이걸 세상은 엄청 싫어합니다. 거의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아직까지 1년에서 한 60일 빠지는 정도 됐죠. 얼마 전에 봤을 때 321일로 내가 얼마 전에 카운트하는 걸 봤는데 그 하마스가 그날 그 유대인 촌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유대인을 총으로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한 유대인이 어디에 숨어서 봤대요. 근데 그 죽이는 모습들이 너무나 잔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하마스가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모습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모습이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요,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것을 사단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이 어떻게 됩니까? 지 재산 날이거든. 사단이 무저갱으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못 만들게 해야 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우리로서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완전한 우리가 될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를 싫어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우리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는 방법은 우리를 없애야 돼. 안 되면 우리의 한 축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못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 축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쟁은 그냥 그저 물리적으로 인간들이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저건. 우리도 지금 그 전쟁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와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 명사로서의 그냥 우리. 그냥 이제 우리끼리 계모임, 우리, 동창, 우리, 동호회, 우리. 이런 우리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뭐 살아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가 머리가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 사단은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될까 봐. 그래서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를 파괴시켜 버려요. 성경이 말하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은 이미 저기 갖다 놓고서라도 아예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를 막 지워내거든요. 가정으로서의 우리도 지워버려요. 그죠? 물론 피치 못할 경우도 있어요, 이혼하는 게.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개념이 희석되어지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통적으로 권위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어져요. 아버지가 캡틴이 돼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그죠? 교장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동창생, 그죠? 동기생, 우리, 이런 게 다 없어져요, 보면. 그래서 계속 사단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빙자한 방종, 인권으로 위장된 자유, 개인주의 등. 그래서 계속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모래알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엄청 외로워하잖아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외로워하면서도 전통적 가치가 있는 우리로서 모이면 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져야 될 짐은 지기 싫고 외롭기는 하고 그래 어떻게 돼요? 애완견에다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죠? 짐승을 키우는 데에 몰두하는 거예요. 대체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다른 이유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취미생활.
기타 등등.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 사람들을 모래알처럼 흩어놔요. 심지어 신앙도 우리가 없어요. 깨져요. 기복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이게 아주 이기적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이래.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그거.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굳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로 지으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서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로서 존재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우리는 얼마나 서로 섬김이 잘 돼 있는지 한 분으로서 움직여도 그 어떤 충돌이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 안으로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합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어떤 충돌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예수와로 인해서 이미 결합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진 우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의무가, 기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나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풀어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가치를 포기하지는 리는 없지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됨의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주기도문은 공중으로 증발해 버릴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됨을 포기하시면은 천지는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권능의 말씀으로 천지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위치를 정해 놓으신 그 말씀의 권능이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지구를 축을 몇 도 기울어졌죠? 이제 까먹었다. 13.5도인가? 몇 도죠? 그렇다 그래. 이 축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태양과 해와 달들의 궤도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놔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대혼란입니다. 우주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지으신 이 세상을 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서 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들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로서 지으신 이 세상을 나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지와 매일같이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서 움직여요. 근데 나만 잘 되면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말씀에 채찍을 맞을 거예요. 맨날 말씀하고 싸워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싸워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로서 천지를 운행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데 그 안에 나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천지의 운행 법칙과 날마다 부딪히면서 공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심지어 악인조차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지금. 나로서 살게 되면요. 그 삶 자체가 심판이에요. 너무 공고해요, 삶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그 자체가 그냥 날마다 공고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함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질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따라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심판은 나중에 임할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진리가 없으면은 세상의 가르침만 들리게 되고 필터링 없이 그 세상 가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세상의 가르침은 주로 개인의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너만 사랑해, 너만 알아, 네 거나 챙겨. 너만 편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 내려놓음, 십자가 등 그런 걸 아주 극렬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 보세요. 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건 내 권리야. 지난번에 무슨 이렇게 유튜브에서 쇼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고속버스에서 앞자리에 누운 여자가 의자를 뒤로 팍 제껴버린 거야. 그 뒤에 있는 할머니인가? 좀 세워달라. 얘기했더니 내가 돈 주고 내가 이 좌석을 샀다. 그리고 이렇게 제끼는 것은 그만큼 제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난 제꼈다. 내 자유야. 그 옆에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냐? 좀 세워라. 내 권리다. 난 돈 냈다. 이건 내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자기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나 내려놓은 십자가 이런 거는요. 세상이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추구하게 만들어가지고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만을 좋아하면요. 진리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이 분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진리는 항상 이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가 뚝 손을 내밀면 에그머니 이렇게 손살이 쳐요. 왜? 이게 전부 다 우리거든. 내 걸 내려놔야 되거든. 너무 싫은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여기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의 덫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예수와의 은혜는 그에게도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어려워요. 주님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은혜를 덧느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이 아동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설교할 때 제가 썼던 그 예화가 있는데 참 그게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원숭이를 잡을 때 물론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요만한 요런 통나무, 그렇게 굵지 않은 이 나무에다가 구멍을 쏙 이렇게 파가지고 그 구멍 안에다가 먹이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원숭이가 이 손이 아주 날렵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 먹이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럼 주먹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에서 먹이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먹이 딱 되니까 이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나무가 무거워서 이걸 들고 가지는 못하는 거야. 이게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사냥꾼이 오는 거야. 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놔야 되잖아. 놓고 손 빼고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원숭이가 이걸 놓지를 않는답니다.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통나무 채로 어떻게 되느냐? 사냥꾼에게 잡혀가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 이게 진리를 싫어하는, 우리를 거부하는,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러하더라. 요나가 대머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그 니느웨 성 가서 심판, 이제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회개 안 하기를 원했어요. 다 죽기를 원했다고. 회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기를 원했는데 다 회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돼요? 뭐 너무 열받은 거야. 다 죽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저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는데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살려주신 거야. 막 뿔따고 이렇게 났어. 그래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어느 날 박넝쿨을 줘가지고 그늘을 탁 지어주니까, 그죠?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대머리가 이글이글 타다가 박넝쿨이 그늘을 탁 만들어주니까 좋아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싹둑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짜증나. 하나님께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시잖아. 네가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화내어 죽기까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이 뿔따구가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한테도 덤빕니다.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덤빈다고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원숭이가 잡혀가면서도 이걸 놓지 않는 죄의 본성이라고요. 이게 우리를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른다.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헌금한다.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있다.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그게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추구하면 진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를 추구하면 나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나도 살아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팔은 팔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팔은 오직
온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온 몸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 팔도 삽니다. 눈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서부터 안 봐.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죠? 눈도 죽게 된다고. 입이 파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게 되겠죠. 입도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와를 구주로 섬기고 있다.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진 우리로서 난 산다. 나는 없어요. 우리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예수야가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로 살잖아요. 다 없어져 버려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지금도 계속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소중한 사람이에요? 안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너만 위해서 살아.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너는 소중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 살잖아요. 나는 없어져요. 당신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우리가 그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